샬롬, 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내용과 이유를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던 하셴의 이름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다른 히브리어 원 발음 등의 괄호로 한국에서 부르는 발음을 기재했던 단어들과 달리 하셴의 이름과 표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러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계속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원래의 표현을 고수하며 영상들을 만들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분들도 이 한국에서 마음대로 또는 잘못 부르는 하셴의 이름에 대한 표현들을 이 하셴이라 칭하며 얘기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으면서도 또 조심스러우면서 오는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에 대해 그동안 별 설명을 안 한 이유도 그런 부담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질문들이 많아질수록 또 그것에 대해 계속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 정리해봅니다. 참고로 카발라 같은 신비주의적 해석까지 풀어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 그런 걸 기대하고 듣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가장 이상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셴이란 단어는 그 이름을 뜻합니다. 그 이름을 특히 기독교계에서부터 나온 추측이나 또는 발음 표기의 짜집기로 표현하고 부르는 여, 야 등의 이름으로 이 마음대로 그리고 함부로 부르는 것과 관련해 저도 처음에 어떻게 표기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일상에서 부르는 고유 표현 하셴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 네 글자에 각각의 발음들이 있겠지만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서조차 필요한 때 자유롭게 불리던 건 아니었으며 1년에 딱 한 차례만 정확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두의 한 해의 죄가 용서되는 욤키푸르 때입니다. 지금도 욤키푸르 명절은 지켜지고 있지만 이 마시아흐의 시대가 오기 전엔 우리는 정확한 하셴의 이름을 알 수 없고 또한 유대교에선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와 축복을 하는 순간에서만 하셴의 이름을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 발음도 하셴의 진짜 이름의 발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모든 상황에서 하셴으로 부르며 유대 종교인들의 경우 그 이름 말고도 일상에서 표현하는 하셴을 부르는 말로 거룩하고 복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 카도시 바루흐라는 문장을 이름으로 부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하셴의 히브리어 이름 네 글자는 이 누군가 봐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이 영상을 볼 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글자를 직접 표기해두지 않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엄연히 발음이 존재하는 그 이름을 단순히 고유명사처럼 상징성을 띤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셴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 힘부터가 다릅니다. 이 내용은 하셴의 이름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안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셴이라고 부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도 이 엘로킴이라는 표현 또한 그 생소함은 당연하고 히브리어를 좀 아는 분들에게도 제가 굳이 그렇게 쓰고 표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로킴은 한국에서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해 사용하는 엘로힘이란 단어에 역시나 유대인들이 하셴이란 이름의 경우처럼 일상에서 함부로 또는 실수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방지하는 특유의 K 발음을 붙이는 종교적 표현입니다. 그 예로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할렐루야라는 것에서도 이 마지막 단어가 하셴의 이름 중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 중엔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닌 이 할렐루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라는 표현도 역시 유대인들은 하셴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기에 절대로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이 샤카이라고 발음합니다. 참고로 하셴의 직접적인 이름을 다루는 경우와 달리 엘로킴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님이란 표현은 저 또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걸로 느껴서 좋게 생각하는 단어이고, 실제로 이곳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제가 이 채널과 블로그 또는 여러 번역 작업들에서 엘로킴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말투에 대한 이 자연스러운 배움의 의도를 담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생소한 표현을 유지하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셴을 뜻하는 엘로킴이란 칭호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하셴과 관련된 이름 어떤 것도 조심하는 유대교의 문화에서 엘로힘이라고 그대로 원 글자와 발음을 부르는 경우가 2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그 대상이 하셴의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이며, 또 하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지칭할 때입니다. 특히 슈모트에서도 몇 번 나오기도 하는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문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셴으로 생각해 번역하면 이 법관에게 가야 하는 내용을 하셴께 가야 한다는 훨씬 더 두려운 내용으로 만들어버리는 촌극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판결하는 이들을 토라 시대 때부터 이미 엘로힘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비록 우리의 인생이란 한계에서 이뤄지는 판결이어도 그들의 판단에 대한 권한을 하셴의 판단과 같이 존중하라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하셴으로 부르는 이유에서 얘기한 내용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하셴의 이름은 실제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카발라의 내용을 정리해둔 것 중 가장 유명한 조하르에 따르면 하셴께서는 72자의 그분을 표현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셴의 성정을 나타내는 표현도 이름 중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름 모두는 이제 지금의 세상에서 그것을 모두 공부할 수도, 그리고 그것을 모두 부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의 이름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곳에서 공부하다 보니 이것저것 이제 아는 이름들이 있지만 제가 아는 최대한을 여기서 나열해보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이 하셴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기독교인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익숙하게 들어보았을, 그리고 엘 정도가 이미 아는 이름들에서 포함되고, 참고로 샬롬이란 너무나 익숙한 단어도 이제 하셴의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비록 인사말이어도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가 어디선가 화장실에서 있을 때 누군가 밖에서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들어도 절대 샬롬이라고 응대를 안 합니다. 하셴의 이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부분은 제 채널의 노아하이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경외한다라고 표현한 내용은 그대로 번역하면 하셴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두려움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때 두려움 같은 것이 아닌 그분의 크심을 측량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주의 광활함을 생각해보거나 굳이 우주까지가 아니더라도 이 넓은 자연을 보는 순간에라도 그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람이 소름이 돋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존재에 대한 감정의 인지를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거룩이란 단어를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구별함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별한다고 해서 꼭 비교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물건이 이제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나 아니면 제 모든 물건 중 이것만을 신성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다루고 여기면 그것이 제게 거룩한 물건이 되는 셈입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하셴의 이름의 거룩함을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종종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통해 그 사람 자신의 이제 특별함을 내세웁니다. 근데 스스로 구분된 특별함을 얘기한 것은 세상에 없었고 그리고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셴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구별된 특별한 분임을 아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생애에서 발견해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거룩함을 유일하게 알려주신 하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셴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제 구원이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의 도우심이 나오기도 하는 이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셴께서 다른 모든 것과 달리 구별된 분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를 통해 이제 하셴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많은 조심성을 가지는 태도가 유대교 내에 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글자가 존재하고 이제 보이니까 사용해볼까? 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가끔 마치 마법을 위한 주문처럼 이 하셴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지만, 바라는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이름의 힘과 이제 반비례하게 하셴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의 의도와 거룩하지 못함이 당연히 그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이루어진 이 창조의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잡해서
하셴의 혜택을 받을 이들은 거기에 맞는 그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틱 던져놓고 내 말 하나 안 들어주는 신이 무슨 신이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셴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외친 슐르모 왕의 외침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제 조심해야 하는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셴의 이름을 그 어떤 맹세에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는 이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축복문들을 이 식전과 식후에 읊는데 비록 그것이 하셴을 높이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셴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합니다. 그리고 하셴의 이름을 이제 직접 다루는 내용들, 특히 타나흐의 구절들이나 하셴의 이름을 사용하는 어떠한 설교문이나 내용을 가진 종이, 사진 등 다양한 매개체를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화장실이나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 등에 두어서도 안 되며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에 더러워진 것들을 이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타나흐와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책들 자체도 뒤집어서 두거나 아무 책이랑 섞어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습관화함으로써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이 하셴의 이름을 조심히 대함과 동시에 그 행동 자체로 하셴을 상기하고 높이는 이 삶의 연결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내용이 하셴의 이름을 다루는 내용이라 여기서 일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를 원하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도는 목표와 의미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이제 우월함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아예 서로 다르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해서 이 내용은 제가 기도라는 주제와 관련된 영상으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여튼 그러한 내용 때문에 꼭 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셴께 제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를 제게 많이 물어옵니다. 일단 너무나 이상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개종 공부에 이미 들어서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히브리어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절대 강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셴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건 혼자서 이건 그냥 내 마음속에 혼잣말 아닌가? 싶은 것도 기도라는 것이 곧 영적인 대화임을 신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에 걸맞은 예의는 필요하지만 어떤 시기나 어떤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하셴께 하는 자기의 기도는 결코 누군가 대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정해진 공적 기도 시간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기도의 시작을 열고 끝을 맺는 내용으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것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빌려 이 세상의 주인이시여 등의 말로 그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마무리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아멘 등이 아닌 복되신 하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여 라는 말로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무리 말은 그 의미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기도를 끝낼 뿐인데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보면 그 말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진정한 의미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하셴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에서의 예처럼 기도를 하는 자의 의도는 하셴께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맞대어지는 그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말로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하셴 앞에 그 기도에 대한 자기의 순전한 의미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기도라는 자체는 마치 의미 없는 농담이나 주고받는 그 친구 간의 대화 같은 것이 아님을 자연스레 일깨워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기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본이 많이 되는 모세의 기도도 단지 짧은 문장의 기도가 있기도 한 것처럼 하셴과 대화를 하는 그의 확실한 의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셴의 이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진작에 했어야 하는 작업일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에 맞는 이유와 때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래전부터 남기고 싶었던 이번 내용을 이제라도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을 지으신 하셴을 제대로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레이트 아웃.